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959장입니다. 구약성경. 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 색인의 전 있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옛날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원정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개선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맨 뒤에서 노예들에게 외치라고 했어요. 크게 외치라고 했는데 뭐라고 외치라고 했냐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은 승리했지만 너희도 언젠가는 죽는다. 너희도 반드시 이 죽음을 기억하고 너희들 우쭐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 죽을 때가 있고 또 태어날 때가 있죠. 다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했어요. 잠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해요. 오늘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너희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씩 좀 약간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 왜냐하면 아무 낙이 없을 날이 올 거야. 공고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은 한창 젊고 힘있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늙을 때가 올 거야. 노인이 될 때가 올 거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알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을 겨울로 비유합니다. 근데 이 겨울, 팔레스타인은 겨울이 우기예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볼 수 없어요. 달도 볼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이 폭우가 내려요. 우리 인생에도 나이가 들고 늙으면 그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공고하고 쓸쓸하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서의 집은요 육체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근력이, 노인분들 보시면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손발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음으로, 이 맷돌질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씹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은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들이 틀린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젊어서 공부해야 돼,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책을 보면요 눈이 막 시립니다. 아픕니다. 침침합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이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부하는 것도 다 젊어서 하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여기서 이 문은요 길을 얘기합니다. 길가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할머니 하면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크게 하는 게 귀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여기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 어르신들은요 밤잠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시잖아요. 작은 소리에도 이 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나이가 드시면 이 발성하는 이 기관도 새하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젊었을 때 쟁쟁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게 돼요. 건강하고 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있는 말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해 볼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높은 계단에 올라가는 거 어려워해요.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젊어서 어디 다니라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시간 있고 물질이 있어도 어디 다니지 못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건강한 다리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를 다니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점점 희끗해집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몸이 구부러지고 무거운 것을 못 드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원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6절 볼게요. 은줄이 풀리고 금이 그릇이 깨지고, 여기서 은과 금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줄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줄, 생명이 끊어지고 풀려지면 이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 보면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 위에서 보면은 바퀴와 도르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을 매달아 가지고 항아리에서 물을 기르는데, 이 바퀴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물을 풀 수가 없어요. 이 바퀴는 생명의 수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항아리는 심장의 움직임, 호흡기관의 움직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 깨지고 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약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만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집이 깨져야 되고요, 자존심이 깨져야 되고요, 성질도 깨져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주셨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3절과 5절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3절의 집은 육체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5절의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돌아갈 본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돌아갈 집, 하나님의 집, 그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은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동시에 또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꺼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 천국으로 이사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노쇠하잖아요. 새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랍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젊고 건강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시고 또한 육신의 장막이 꺼질 때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 저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듯이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할 때, 혈기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긴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저희 외삼촌에 대해서 지금 위독하시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 늦은 시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인천에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죽음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부르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더디 오니까 그만 다 잠을 잡니다. 다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세요. 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니까 신부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에게 우리에게도 빌려줘라 했더니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것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신랑과 함께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집에 들어가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 12절에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아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모르는 것과 함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준비하십시오. 언제든 주님께서 내가 널 데려가야 한다 했을 때 그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널 왜 데려가야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 말씀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외삼촌의 이 장례를 치르면서 저에게 번뜩 머리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기회든지 나쁜 때인지 항상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외삼촌이요, 시간이 기다려주지만 알았죠. 저도 외삼촌을 만날 때 아무리 가까운 사이지만 1년에 한 번 그렇게 못 봅니다. 만나더라도 뭐 근황을 뭐 여쭙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오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셨던 정근모 박사님의 그 간증이 인터넷에 있어서 한번 좀 읽어봤는데요. 이 박사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냐면, 이분과 절친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대통령 그 비서,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지내셨던 김재입 박사님이 계세요.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같이 함께 다니셨는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님께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 박사, 내가 정말 소중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라고 했는데 그만 또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뭐 대통령 정책, 뭐 이런 경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만에 아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해야지. 근데요, 이 기회라는 것이요, 내가 만들어야지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다들 바빠요. 만나더라도 뭐 과학자와 경제학자가 만나다 보니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님께서 중국으로 출장 갔는데 그곳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그 아웅산 예전에 폭파 사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거기 있는데, 그럼 막 생사를 확인하다가 보니까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 호텔에서 막 엉엉 운 거죠, 통곡하면서.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해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거기서 후회하면서 어떤 고백을 남겨주냐면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다음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왜 나는 그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가? 그를 만나러 갈 때만 하더라도 몇 번이나 다짐하지 않았던가?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소중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단 말인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우리가 아니었던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친구들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기회를 만드십시오.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 모두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전도자들에게 뭐가 준비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 본향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건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TV 그 티처스라는 그 프로그램 있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성적을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막 알려주는 솔루션이 있는데, 할아버지가요 요양병원의 이사장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근데 이 손자를 이 할아버지는 마음으로는 이 손자가 의대 가가지고 이 모든 병원을 다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에게 얘기했어요. 너 의대 가야 돼. 이 할아버지가 이걸 다 물려줄 테니까
얘기하는데 이 손자는요, 꿈이 뭐냐면 영어 교사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주겠다, 너 공부만 해라 해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손자는 영어 교사예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최근에 관심은 뭐냐면 키예요, 키. 키가 크고 싶어서 막 먹습니다. 일찍 잡니다. 근데 키도요, 내 마음대로 크나요? 커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있는 이 죄의 문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난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지혜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 저분께서 나를 지으셨지. 저분만이 답이야. 저분만이 모든 것을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게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를. 베드로는 갈릴리의 탁월한 어부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수백 번 쳤습니다. 근데 성과가 없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돼 라고 하지만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 은하 선수도 경험하시죠. 수백 번 연습합니다. 정말 최선으로 내가 하는 거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안 따라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을 몫으로 보았는데 아니네요. 당신이 모든 창조주이시고 당신이 저보다도 그물을,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서. 물을 계속 웅덩이를 팝니다.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피곤합니다. 기진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거를 깨끗하게 이게 수리해가지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얼마 못 가서 엔진이 털털털털 거리더니 차가 멈춥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엔진의 뚜껑을 열고 어디가 고장났나 막 봤는데 그렇게 고치고 있는데 한 세단 검은색 차량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인이 나옵니다. 여보게, 그거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정비사가, 자기도 나름 정비사니까, 어르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 어르신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은 정비사 하면서 계속 고치었어요.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툭툭거리면 툭툭 쳤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 한번 시동을 걸어봐 했더니 불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정비사가 그 노인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가 고장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래요.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하나둘씩 아프면서 고장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요, 처음부터 죄를 가진 사람으로 고장 났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 정비사도 스스로 막 혼자를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린 누구에게 가야 되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 가야 그분께서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오랫동안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그분께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교회만 해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있게 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찬양 세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한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에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긴 것 같지만 잠깐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하나님 아버지 더 따라가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아버지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아버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하나님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기진하고 공부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살아갈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강교회가 이태리를 다음 주까지 하는데 하나님 모든 그 공사가 하나님 순조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강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며 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 때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